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11번째 갈급한 인생의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는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속 깊은 이야기를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오랜 영혼의 친구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사막처럼 변해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정을 나눌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언제든 찾아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는 참으로 소중한 보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누구에게나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친구를 얻는 의미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이 삭막한 세상에 오아시스를 만난 듯 이 고요한 감동을 주는 이 보물 같은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 라마나옳에서 하룻밤낮을 이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곳을 피해서 요나단에게 도망을 한 것입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다윗은 자신의 이 암울한 현실의 문제를 나누고 의논할 친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가면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분노와 또 질투에 휩싸여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전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이 사울 왕이었지만 아직은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왕의 사위로서 그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할 것인지 이 결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사울 왕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나옳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이르러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의 이 절박한 하소연은 그가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나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어요.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완전히 모든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내가 어쨌기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럴 일이 있겠느냐면서 이 다윗을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본문 8절에서는 자신을 아버지 사울에게 데려갈 것도 없이 직접 네가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얼마나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라마나옳에서 도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그를 인도해 거기까지 간 것인데 그가 그것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을 도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면을 보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라마나옳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라마나옳은 선지자 사무엘과 그의 생도들이 함께 훈련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사무엘의 무자비한 그 살의에 찬 추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그의 모든 살이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어요. 이 정도쯤 되면 다윗이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진정한 요새요, 산성이요, 보호자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서 엎드려 있는 틈을 타서 이 라마나옳을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라마나옳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다시 자기를 쫓고 있는 지독한 추격자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마나옳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 선지자 사무엘을 등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다는 말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직면한 그 현실의 문제를 선지자 사무엘에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기보다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라마나옳에 있었던 그 성령의 경험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통치 원리를 실제로 체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히 서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라마나옳이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장소, 바로 그것이 라마나옳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나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라마나옳에서 도망쳐서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추격자에게 쫓기는 조급한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사람에게 피한 꼴이 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도 못 살고 곰방 세상에 그 밑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스며드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라도 거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사람들을 보면 말이라도 한마디 거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파도를 칩니다. 그 충동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여수 왔는데 여러분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죠? 뭐라도 말씀해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기의가 발동을 합니다. 단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무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해결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통밥을 굴리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거짓말까지 지어냅니다. 물론 다윗이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행동이 과연 신앙적인 행동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조급한 행동이 과연 믿음의 행동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조급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 해야 할 것 같고 말이라도 거들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더 좋으련만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그 영혼의 라마 나옅을 찾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복중에 있는 생각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채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얼마 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다윗에게 요나단은 아주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다윗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했지만 끝까지 우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윗을 변호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또한 왕이 될 자신의 미래도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심지어는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자신의 아버지가 장차 다윗의 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을 몇 번이고 위로하고 안심을 시켰어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분명히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이나 우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보면 우선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 또 무엇을 그 사람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엔 세상이 좀 그래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의도나 이용할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의 약점을 잡거나 인격에 흠집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속생각을 이해하고 알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절망에 사로잡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지요.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맺은 그 언약 속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아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던 거예요. 요나단은 단지 하나의 인간 친구로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이정표가 된 거예요. 요나단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마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다윗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안내합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우리 주변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우정으로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고 영혼의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증거를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 갈급한 심령의 생수와 같은 사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요나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족하여 넘어진 것 같은 다윗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마치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기 전에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본문이 41절인데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을 요나단보다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이 울음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의 초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시 잊었던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었던 다윗의 영혼이 요나단의 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 녹듯 녹아내리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이야말로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져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왕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움켜잡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종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이 자기 비움과 겸손한 섬김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꼭 빼어 닮은 요나단의 호의와 우정은 이 메말라가는 영혼에 생명을 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다윗은 그가 앞으로 만나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진 고통과 아픔과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직면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죽음이 자기 앞을 가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후로 죽기 전까지 다윗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다윗의 인생 좌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요나단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메말라가는 인생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분명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누구나 가란 심령의 오아시스 같은 친구로 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이런 영혼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알고 지냈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세중앙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